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88페이지입니다. 888페이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말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은혜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이 연말 성탄의 기쁨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끝이 아니죠.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허무함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앞에 좌우로 환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에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을 그리고 계속 방치하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다윗이 간구하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절에 이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시인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은요, 잘못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간구할까요? 왜 이 기도가 잘못된 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그들의 계속된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에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와 계속된 고난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연말에 사단의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우둔하여져서 죄의 유혹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덫이 놓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듯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요,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어떤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상은요, 사단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즉 쾌락을 위한 세계 최대의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연말 최대 피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31일까지, 1일 새벽까지. 그렇죠. 쾌락을 위한 최대의 축제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왜 이런 거 막지 않으십니까?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받고 내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덫을 피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그리고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또한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제발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거룩한 회개의 습관으로 회복하여서,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복음의 선한 영향력 흘러보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연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상은 죽었습니다. 우상은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살아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은 늘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다윗은요, 못하며 몇 번이나? 장장 7번이나 못하며 7번이나 장장 본문에서 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2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며, 소리를 내지 못하며. 여러분 무슨 의미합니까? 무슨 의미할까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7번에 걸쳐서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준 그 은과 금으로 폐물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탐욕에서 흘러나온 허상, 즉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우상인 이 허상이 무엇입니까? 허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상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서 거짓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과 같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죽은 자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주인 삼고 있는 돈이라는 우상, 내 자신이라는 우상, 잠시였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우상 삼았던 것처럼 내 자식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예수 믿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무기력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연말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고 능력받아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회개의 습관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말 되게 해달라고. 우상은 죽은 가짜 허상이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 연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